비극의 탄생, 이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그리스의 비극, 정확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극을 모티브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을 본 분이라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죄, 아니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의미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일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문화적 기반은 그리스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용법, 언어 습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마르티아와 죄는 사실상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죄는 양심이나 도덕에서 벗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사회관계 속에서 나의 유리한 점,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자기 양심 세계를 들여다볼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겠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마르티아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의 사고를 읽어야 합니다. 비극의 탄생, 니체가 참 영리하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강렬하고 멋있습니다. 인생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과 정의에 있어서는 탁월하지는 않지만 악덕과 비행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마르티아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이 있는데, 이러면서 오이디푸스를 언급합니다. 악덕과 비행이 무엇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죄입니다. 문제는 비극의 발생이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어떤 하마르티아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마르티아는 죄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번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잘 압니다. 그리스 신화지요.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를 연적으로 알고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사실을 알고는 자기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방금 제가 사실이란 말을 썼습니다. 사실,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개념을 바로 가지고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을 알지니 사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카이 그노세스테 텐 알레데이안, 카이의 알레데이아 엘류데로세이 휴마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알레데이아를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해를 잘 일으켜요. 사실입니다. 너희가 사실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사실상 너희 자신의 육체에 매여 종로를 하며 살고 있다. 왜냐? 사실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이디푸스는 삶의 사실, 알레데이아를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판단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가 비극이다.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비극이 탄생한 배경에 하마르티아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인생에서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무엇입니다. 판단 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비극적인 삶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삶을 사실 그대로, 어떤 이해관계도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레데이아를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다는 거지요.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은 크리스스입니다. 판단에 무엇이 개입하는가, 이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카타텐 사르카, 사르크스, 설덩이의 요구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한다. 판단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작동한다. 이 말씀입니다. 육체는 삶에서 얻은 경험의 집적체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의 기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여기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그 판단이 올바르겠습니까? 육체는 살덩입니다. 살덩이는 판단의 자격이 없습니다. 육체는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또는 무엇이 불리한가,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할 뿐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있는가, 육체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유불리에 따른 판단이 없다면 세상은 이미 천국으로 변하여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상황, 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하마르타노입니다. 세상이 판단착오로 이미 어긋나 버렸으니, 비극적 상황에 빠져버렸으니 하나님의 영광, 독사, 하나님의 생각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방법은 없는가? 바로 이게 기독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예수님께로부터 찾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삶의 비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십니다. 언제나 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위치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마르티아가 무엇이냐? 나를 피스티오,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방법론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난다. 비극의 계보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삶은 경험의 집적입니다. 육체는 경험의 집적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판단은 하마르티아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삶 자체가 비극적일 수밖에 없지요. 비극에 빠진 거지요. 자기 경험을 믿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연습이 뭐냐? 경건의 연습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판단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독사,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교 신앙입니다.